하나님교회 성경일독 성경일독학교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연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올해 1월 달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매주마다 한 권씩 차근차근 성경을 개관하는 일을 했는데 벌써 말라기까지 왔고요. 새벽 기도에는 벌써 요한복음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듯 이렇게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라기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또한 신약의 첫 책 사복음서와 연결을 해주거든요.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를 여러분 열어주시고요. 이 말라기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의 뜻이 뭐죠? 말라키. 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기별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사자 혹은 기별자. 포로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초림 전에 마지막 역사가 바로 이 말라기서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그 당시의 위기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개혁을 주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말라기서가 초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면 나아가서 무엇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항상 초림을 적용할 때는 재림도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어둡잖아요. 그렇죠? 새벽이 오기 전에 칠흑 같은 밤이 있듯이 예수님이라는 의의 태양이신 분이 오시기 전에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그 침체된 시기에 영적 개혁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대상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죠? 1차적으로는 초림이고요. 2차적으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영적 개혁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왕 705페이지에서는 말라기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이 복구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소의 의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 똑같았습니다. 성전이 복구된 다음의 일이에요. 그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모두 지킬 것을 거듭 서약하였다.
그 뒤를 이은 번영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충분한 증거를 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치명적인 근시안 때문에 거듭거듭 그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에서 떠났고 무수한 군중에게 치료와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을 이기적으로 횡령하였다. 굉장히 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은 자손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많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무관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라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무관심, 그 무관심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말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를 권고합니다. 5가지 경고와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말라기서의 구조는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뭐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첫 번째 구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5절. 자, 두 번째 구조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6절 후반부에 이르기를 우리가 뭐래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이것이 1장 6절부터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장 16절까지입니다. 2장 16절까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면은 2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또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뭐래요? 2장 17절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가 나오죠. 어떻게 주님을 괴롭히게 했는가. 이것이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자, 4절. 네 번째 국면입니다. 이제 3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뭐래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네. 어떻게 하여야 누구에게래요? 여호와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어떻게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말라기서가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까지죠. 3장 12절. 마지막 5번째 국면.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무슨 말로,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는가? 3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4장
6절까지. 말라기서는 이렇게 5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의 별명은 뭐냐면 어떻게 책입니다. 어떻게 책.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1장에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다음 뭐래요?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하셨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이해되지 않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죠?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성경절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헤브라는 이 단어는 언약과 관련이 있어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의 이 단어는 샤네라는 단어입니다. 샤네. 이것도 역시 언약적으로 사랑을 맺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는 언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에서가 오히려 하나님과 뭘 맺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맺지 않았다. 약속을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우리 학생들과 침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결혼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뭘 안 하냐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사랑하는데요. 같이 살기도 한대요. 근데 결혼은 안 하겠대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대요. 근데 침례는 안 받겠대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의 특권을 가장 먼저 받았고 그가 그 선택을 버리지만 않으면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리지만 않으면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스스로 뭘 했습니까? 언약을 그가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샤네라는 상태입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스스로 장자의 특권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게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뭘 맺어버린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장자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얻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예, 언약적 아헤브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언약을 맺어주시지만 에서처럼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언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워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증오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절대로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야곱처럼 그 언약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더 끌어당겨서 쟁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야곱 족속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함을 받는 특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교인과 침례를 받은 우리들의 차이는 뭐예요? 언약을 맺어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실제적으로 연결시킨 거죠. 그리스도인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구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또 한 번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언약을 또 한 번 맺어서 한 번 더 구별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끼리 뭔가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장 뭐 이렇게 쭉 계속 보시면 어떻게 이 사랑을 멸시했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거짓된 예배를 올리고 1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눈먼 희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병든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인간인 총독도 받지 않는 예물을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3장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어떻게 하여 돌아가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죠?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무엇이래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표상인가요? 표징인가요?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까? 표상과 표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표상은 실체를 만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표징은 실체를 만나면 더 강화돼 버립니다. 11조는
표상이 아니라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것이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표상인가요? 표징인가요? 예, 안식일 그리고 11조 이거는 표징입니다. 표징. 안식일과 11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이 표징,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고 다시 회복될 때에는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11조 생활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1조 왜 들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어딜 들어갔냐면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갑을 열어가지고 너가 여기서 고르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가 신나서 아이스크림을 골랐고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누가 사줬어요? 할아버지가 사줬습니다. 예, 아이가 신이 나서 이걸 깠습니다. 근데 까기 전에 항상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누구 먼저 드려야 되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지우야, 강찬아, 할아버지 한 입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강찬이? 할아버지한테 한 입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안 돼, 이거 내 거야 하고 먹어야 돼요? 네? 예.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한테 먼저 한 입을 드린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 한 입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네, 손자가 먹여주는 이 드시라고, 먼저 드시라고, 까자마자 먼저 드시라고 건네는 이 아이스크림 정말 달콤할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신이 날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신이 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주겠죠. 이제 너 깎아서 먹을래? 뭐 살래? 이렇게 하면서 지갑을 더 열겠죠. 11조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 게 아니에요.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구한테로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갑을 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입 잡수세요 라고 10분의 1을 떼서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찢어질 듯하게 기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문을 더 열어서 더 퍼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 성도님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일이 그거를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흥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기서 손해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으면 더 받았지, 헌금 생활 하시면서 삶이 어려워지시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 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네. 특별히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힘을 내시고 그렇게 평생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것들을 일부를 떼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을 때 분명히 뭐 보나마나
여러분들은 복을 이미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금은 돈의 욕심에 미혹되어 이기적인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잘 들어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헌금생활 요구하신지 아세요? 사실 우리의 품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 하늘의 원리, 우주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11금을 내고 뭔가 기타 헌금들을 낼 때 신앙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하면 복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은 뭐예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도 그분의 것이다. 수많은 언덕들에 있는 가축도 그분의 것이다. 모든 금과 은이 그분의 것이다. 그분께서 보물을 청지기에게 맡기셨다. 그들이 그것으로 그분의 사업을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다. 그분은 이것들을 위탁하셔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 세상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드림으로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는 유익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예,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왕 헌금하실 때 힘들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복신앙적인 세상 어떤 개신교회나 타 종교에서 하듯이 이거를 바쳐야만 저주를 안 받고 이걸 바쳐야만 더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우주의 생복의 원리를 선물로 받으시고 그러한 정신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 연말에 더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4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기 있어서 반드시 이 성경절을 지나가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특별히 이 4장 4절 이후로부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데요. 5절 먼저 볼까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누구요?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다음에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죠? 첫 번째 의미는 언제죠? 첫 번째 의미는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임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날을 상징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아예 특별한 문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나타난대요?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누가 등장한대요? 초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이 땅에 있었습니까? 승천하고 없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저가 또 누구의 심령이요? 엘리야의 심령과 그 다음에요?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 다음에요?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많이 들어본 성경절이죠? 어디 성경절이죠? 아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죠.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침례요인지를 우리가 주장하려면 이 성경절을 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반드시 초림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재림의 때에도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시대소망 101페이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앞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도대체? 우리입니까? 그거 어떻게 확신하시죠? 정말 우리가 맞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신원을 말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등장할 때 그 사람을 증명시키고 그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두 증인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를 증명할 때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이사야 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를 증명할 때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그다음 뭐래요? 율법과 그다음 뭐라고요? 증언 혹은 증거, 증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과 증언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렇죠?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뭐하지 않으면요,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를 증명할 때에도 두 증인으로 증명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뭐래요? 선지자가 기록한 여기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을 증명할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그다음 뭐래요? 예수의 증거가 나오면 증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 모든 성경의 예언과 증거는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증거예요. 증거. 계명과 증거.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증언. 계속 뭐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죠.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와서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주의 오심 예비하겠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이제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아까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누구래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나오고 근데 모세의 그다음 뒤에 뭐예요? 모세에게 명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누가 등장한다고요? 모세. 근데 모세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드디어 선지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 엘리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에도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백성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적 예언의 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자손도 계명과 증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분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존재는 누구죠? 감히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율법과 예언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 번째 엘리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대인 교육, 그 아이들 양육하는 쉐마 교육의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개신교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살면서 그들의 교육 방식을 다 배우고 들어와서 한국에다 지금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 좋은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더라. 복음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온전하게 신앙 안에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개신교회 백성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과 함께 뭐가 있어요 또? 그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또? 예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제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가 되고 있고 개신교회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됐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될 존재들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 여호와께로 이제는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안식일과 또 11조 헌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탄탄하게 하고 침례 요한의 자격과 특권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의 주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침례 요한이며 세 번째 엘리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저희가 받은 이 사명은 너무나 높고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두 번째 침례 요한답게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